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한 주 더 말씀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영화를 가지고 예화를 자주 들죠. 매트릭스라는 영화, 언제 한번 같이 보고 싶은 영화이기도 한데,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제가 밑에서 있는 그 최진학 목사하고 같이 봤어요. 99년도에. 굉장히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빨간 약을 먹으면 그 매트릭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은 그 매트릭스의 실상을 보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삶의 실상에 눈을 떠야 된다. 실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눈을 떠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한번 이렇게 저를 보십시오. 저를 아이 컨택 중요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이와야 핸드폰 보지 말고, 자 보십시오. 한 사람, 내가 나라는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떤 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책도 좀 여러 권 오래전부터 보고,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알고 싶지 않지만 큰 얼개의 그림은 알고 싶어서 보고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세타파, 그러니까 뇌파를 크게 네 가지의 종류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0에서 7세, 제가 그토록 얘기하는 특히 3에서 6세 사이의 아이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스폰지라고 하죠. 스폰지. 그러니까 세타파가 지배하는 상태.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마치 새가 알에서 딱 까고 나왔을 때 처음 본 산화 존재를 엄마로 받아들이는 그런 각인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 0에서 7세 사이 동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는가가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할 해도 좌우 크게 틀린 바가 없을 정도로 그 시기의 경험들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저도 저를 돌이켜 봐도 그래요. 자 보십시오. 그 과정을 마치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어떤 어떤 아빠를 정한 바 없어요. 선택한 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한 적 있나요? 저는 20살 때 삶이 너무 힘들고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아파서, 그때 신앙은 없었지만 이런 상상력을 하면서 견뎠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주제넘게 제가 저 가정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것 같다. 내가 선택해서. 그래서 이 가정의 어둠과 아픔을 내가 치유하고 싶다고, 바꾸고 싶다고, 나를 저곳에 보내달라고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믿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주사위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그냥 던져졌다 생각하면, 인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든 거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0에서 7세 사이에 제가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들은 아버지의 음주, 아버지의 운명.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평생 지배했던 그 이미지는 5살 때 이북에서 내려올 때 큰아버지, 큰 형님, 우리 아버지보다 10살 더, 열 몇 살 더 많은 큰 형님이 5살 된 엄마한테 붙들려서 안 떨어지려고
나 엄마랑 있을 거라고 막 하는데 그 큰 형님이 엄마 품을 떼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남한으로. 근데 끝내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 엄마 하면서 이렇게 큰형님한테 가기 싫은 거 울면서 매달려가고 그 엄마는 저만 점점 멀어져가고 그 이미지가 우리 아버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인생을 지배했던 그 각인이었던 거죠. 어, 양자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일할 만큼 잘 컸대. 행복한 시간이었대요. 근데 일할 수 있을 때 7살이 되니까 이제 농사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7살이면 다 농사일을 했어요. 농사일을 할 때쯤 되니까 큰아버지가 와서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밥도 안 주고 일만 시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방황이 시작됐죠. 아버지는 담배 언제부터 폈어요? 한 10살?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막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아버지의 어떤 그 쉽게 얘기하면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컴퓨터 세대니까 인터넷 세대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7세 사이에 계속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그것만 계속 입력이 돼요. 어머니 아버지 맨날 싸워요. 아버지 저한테 맨날 두들겨패요. 그건 경험들.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랑의 감정이 안 생기는 존재인 것 같다고. 근데 맞는 면이 있어요. 저희 누님이 이게 이것도 제가 알아낸 거고 물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 추측인데 거의 정확한 추측이에요. 여러 가지.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어렸을 때 누님이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돌 전후쯤 됐을 때 집어 던진 것 같아요. 아기를. 그래서 그 뒤로 심장이 약해지고 그랬어요. 누님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했어요. 늘 몸도 너무 약하고 늘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로 어린 시절을 보냈죠. 누님은 예를 들어서 세자매 영화 보고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이제 막 때려 부시기 시작하잖아요. 저희 집은 집기가 다 플라스틱이었어요. 다 던지고 다 부시는 통에 유리는 다 이렇게 창호지로 덧대져 있어요. 재떨이는 양은이어야 돼. 다 깨진 통에. 그런 환경에서 누님이 이제 아버지가 싸우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공포에 못 이기니까 한겨울 요즘 겨울은 겨울도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 겨울은 진짜 추웠는데 한겨울에 내복바람으로 나가요 집에. 그러면 저는 제가 누님보다 6살이나 어리거든요. 6살 어린 누님을 찾아서 그 밤중에 옷을 들고 누님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립주택 같은 곳에 지하에 이렇게 1층이 있고 지하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지하는 집이 아닌데 그 요만한 한 1m 안 되는 그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거기 구석에 들어가서 발발발발발 한 그 추위에 내복 바람에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무서워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누님을 옷을 입혀주고 제가 누나를 위로하고 누님을 집으로 데려가야 돼요. 그리고 누님을 위로하면서 나도 무서워 죽겠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냈죠. 새벽에 지금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참 황소바람이 칼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그 가게 문을 닫는 문이 이런 셔터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요새는 이제 세콤 같은 게 있어 아예 그것도 안 내리는데 함석으로 된 철판으로 이렇게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새벽에 술 사오라고 막 뒤집어 놓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시키는 거죠.
아마 한 5살, 6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술을 사러 가야 돼요, 새벽에. 그때는 통금이 있었어요. 또 통금이 12시 넘었는데 술을 사온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술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 떨어진 거죠.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새벽에 문을 두드려요. 그 가게 문을.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뭔가 큰일이 난 줄 알고 이렇게 누구세요 해가지고. 근데 애기 목소리거든. 애기가 왜 그래가지고 집 엄마가 술 사오래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날 보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리고 그 술을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 그 겨울날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바람이 쑥 불었어. 그때 맞은 바람의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죠. 저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우고 학습하면서 제 삶의 베이스가 다 그렇게 형성이 돼요. 저희 어머니는 또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버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존재가 되어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삶의 실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행복하지 않아. 행복한 세상에 난 태어난 게 아니야 라고 해야 라는 그 전제, 또 실상이 그래야만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삶이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게 나란 존재를 이루어요. 뭐 더 많은 것들이 있죠. 훨씬 많은 것들, 이야기하고 싶은 훨씬 큰 것들이 더 많은데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또 삶을 지배하는 한 축은 뭐냐면 방어 기제 중에서 반동 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반항이죠. 반항. 그것에 대한 저항. 그것에 대한 저항은 저는 처음에는 이제는 편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는 것. 다양하게 나타나. 사춘기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면 빨간색 약을 먹으면 이 매트릭스로부터 벗어나는 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얽히고 설킨 어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어쩔 수 없는 것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거기에 얽히고 설킨 관계 속으로 우리는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은 굉장히 강하고 막강해요. 이길 수 없어요. 그 힘은. 자, 그 이길 수 없는 힘들에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형성된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정서, 인지, 의지, 정체성 순서로 사람은 발달한다고 했죠. 자, 봅시다. 감정과 정서가 제 내면에 그러한 정서가 원치 않게 가득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그 베이스 위에서 언어들이 쌓여요. 그리고 이 감정과 언어가 만나게 되면요, 굉장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이를테면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감정은 불신의 감정이죠.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서 배웠던 학습한 감정은 불신의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항상 부정적인 감정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성이를 딱 보고 유성이는 유성이도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와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한테 투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에서 그 투사를 제가 딱 받으면 유성이는 지금 나한테 화가 나 있어 라는 언어를 이 감정과 딱 만나서 그 프레임으로 유성이를 딱 봐요. 찔렸지. 농담이야. 딱 봐요. 그러면 그때는 그것은 생생한 현실이 돼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생생한 현실이라니까요.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세상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고 그 세팅에 이 세상은 다 나쁜 곳이야, 정글이야, 막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만 배워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현실은 너무 끔찍한 거야. 그것에 대한 반동 형성으로 뭐가 될까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야 이 더럽고 먹 같은 세상에서 밟히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세팅된 존재에게 있어서 정말로 실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를 그렇게 세팅된 것 안에서. 자,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기독교의 신앙은 이 현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지배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것을 죄로 물든 타락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떠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임을 유일하게 믿는 역사적 사건인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무엇이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잘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저도 제 속에도 아직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아무튼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 사람이 갇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 경험이 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1년의 행복감, 성장 경험, 열려지는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저는 반드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열려진 경험이
한번 행복했던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마음이 다치지 않게 만들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열린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닫힌 존재가 아니라 열린 존재. 우리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닫힌 존재가 되지 말고 열린 존재가 됩시다. 제가 닫힌 존재는 뭐죠? 엔트로피에 지배되는 상태고, 열린 존재는 뭐죠? 네겐트로피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닫힌 존재가 되는, 그렇게 해서 닫힘의 완성은 뭐냐면 부정적인 신념, 거짓의 신념을 실제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그런 사건들과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한심한 놈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열등한 놈이야. 나는 저주받은 애야. 문 좀 열자. 뒤에 산소가 부족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야. 나 할 수 없어. 이 세상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못할 거야. 닫힘의 완성은 잘못된 것에 대한 거짓을 믿어버리는 상태가 닫힘의 완성된 형태예요. 그걸 믿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닫혀진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일생을 갇혀 살아요. 정말 미안하지만 인생을 살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갇혀 살기 때문에. 그걸 좀 오늘 칼럼에서는 그걸 방어기제 안의 삶이라고 표현해요. 인생으로 나오지 않아요. 평생 그 안에서 살아요. 거짓을 믿고 있는 상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지배당하고 있는 그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악의 권세, 그 모든 인간을 결정시키고 인간에게 자유를 앗아가는 그 모든 힘들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 권력, 이 세상의 권세, 권력, 그것이 무엇이든지 인간의 가능성,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성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자에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것들을 이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부정적인 신념을 바꾸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새롭게 맞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나갈 때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이겼고 나도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도 이길 수 있다는 이 투철한 믿음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용서라고 하는 건 사실 뭐냐면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운명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그 역사를 잘 들여다봐요. 제가 좀 전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들 속에 태어났잖아요. 그것이 내게
세팅돼서 흘러 다운로드 돼가지고 흘러 들어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용서는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놓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그건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기독교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악한 세상에 태어나서 이 악한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과 비전이에요. 그럼 나도 내 마음도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토였던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 십자가가 꽂혔어요. 그럼 어떤 표징이 나타나야 되면 놓아버리고 용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제가 온유해지고 싶은 주제, 오늘도 되게 우리미한테 화가 많이 났었는데 아침에 참았어야 되는데 좀 후회를 하고는 있어요. 제가 어떤 제 마음속에 화가 만든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맞이했던 그 1년의 행복감 있잖아요. 제가 요새 우리 최진학 목수하고 제가 26살부터 28살 3년 동안 정말 가깝게 지냈어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근데 26살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과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가깝죠.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이해와 감정이 훨씬 많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26살에서 28살 때의 그 감정들이 최 목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함께 시간을 일하니까 그 감정들이 엄청 활성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면서 그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이해하고 읽고 수용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굉장히 큰 감정 중에 하나는 전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제가 13살 때 행복을 맞이하고 정말 큰 행복감을 맞이했거든요. 그게 그 시간이 끝난 거예요. 끝나고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자, 이 시간들을 보내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자. 나아가자. 지금은 조금 실망스럽더라도 미래가 소중하고 더 좋은 것들이 네 앞에 기다리니까 나아가자 했는데 저는 그 1년의 행복이 떠나가는 게 너무 서럽고 슬프고 아쉬워서 싫어요라고 했어요. 싫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 화, 인생 자체에 대한 어떤 화, 하나님에 대한 화가 엄청나게 나 있었어요.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게 뭐라고? 제가 그 시간을 어느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이 되냐면 제가 제 짝꿍 한정이라는 자매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정희도 좋아하고 정혜숙이라는 친구도 좋아하고 현정이 오현정도 좋아하고 이렇게 짝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었잖아요. 제가 그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면 가정은 여전히 지지고 볶고 깨지고 지옥이죠. 근데 저는 이 6학년 이 관계를 대상 사용하면서 이것이 준거 집단이고 가정은 외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고 나한테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이 있어. 이렇게 그 관계가 이어져 있음을 바탕으로 그 초등학교 6학년 그 가정의 부정적인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 경험은, 그 상실감은 너무 컸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이별하고 뭔가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뭔가 이별하게 되고 뭔가 떠나보내야 되는 그것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그 아픔을 경험해요. 같이 너무 아파요. 뭔가 이별하고 그러는 것이 너무 슬프고. 근데 또 제 나이가 이제 중년에 점점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인생 자체가 다 이별하는 거예요. 젊음과 이별해야 돼요. 삶과 이별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하니까. 다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이별인 거예요. 머물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실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거기서 오는 그 반항심이 어마어마했어요. 저를 만나고 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에게 이제 삶을 받아들여야지. 삶을 받아들여야지. 놓아버리자. 보내자. 보내자. 놓자. 놓자. 내려놓자. 삶과 인생과 화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밥 한 그릇 주지 않았던 인생과 화해를, 용서를 시작하는 거죠. 화목하자. 샬롬하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과 싸우고 있어요. 인생과 늘 전쟁 중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화살을 날려요. 그 인류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서 살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 놓아버리는 거예요. 인생과 싸우지 마세요. 자기 인생과 싸우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든지 이 십자가의 태도로 나아가면요, 이길 다 지나가요.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학대받는, 이게 폭력을 당하는 경험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가 이게 맞을 때, 예를 들어서 맞잖아요. 맞을 때 아파요. 하지만 이 마음에서 뭔가 저항을 하고 자기 경계, 그것으로부터 자기 주체성을 지켜내려고 이렇게 반항해요. 근데 폭력의 수위를 계속 높이잖아. 이게 이 반항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서 이 폭력 앞에 굴복하게 돼요. 굴복하게 되면 이 굴복 경험, 굴욕 경험이죠. 굴복과 이 굴욕 경험. 그리고 또 더 어려서는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죠. 이게 뭐냐면 그 외부에서 오는 고통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요,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이 잡아먹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건 마음이 죽는 경험을 해요. 자기의 경계를 지킬 수 없어서 죽어버리는 경험.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처럼 이게 자기 감각, 삶의 감각을 잃어버려요.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해리 되는 것 같은 해리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굉장히 강력한 에고가 형성이 돼요.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강력한 에고가 만들어져요. 이 에고라는 것과 셀프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 에고라는 것은 이 심리, 어떤 어린 시절의 크고 작은 사건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그 결과물인 거죠. 실제 존재하는 나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진짜 존재하는 나.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들어서 글을 쓸 때 이 에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것 같다, 못 쓸 것 같다고 얘기해요. 아, 난 못해 라고 이 에고는 얘기해요. 근데 계속해서 앉아서 쓰다 보면 에고는 되게 놀래요. 에고 입장에서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너한테서 어떻게 이런 글이 나오지? 라고 이 에고는 깜짝깜짝 놀래요. 헐, 에고는 분명히 못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니까짓게 뭘 하겠어? 이 부정적 신념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쓰다 보면 나와요. 이건 뭐예요? 에고가 곧 내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야. 에고는 가짜예요, 가짜. 그 작용과 반작용 속에 존재하는 것 같은 나.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런 잡아먹히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이 에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절대 이 에고의 본성 자체가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난 절대 나를 내려놓지 않을 거야. 이 에고의 본성이에요. 에고의 에센스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이 에고가 죽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지으신 셀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진짜 나, 그 본래적 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이 에고를 죽이는 신앙인 거예요. 에고가 죽어야 돼요. 에고를 죽이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결혼을 해서 애를 키워봐야 돼. 오늘도 우림이랑 싸우는데 우림이 앞에서 이 에고가 튀어 올라와가지고 에고를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못해가지고 힘들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에고가 죽어야 돼요. 이 에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에 짝퉁 기독교가 많죠. 이 에고를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모든 교회, 가르침, 인도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저도 날마다 이 에고와 싸워요. 이 에고가 얼마나 질긴지. 이 에고를 죽게 하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과 좀 그만 싸웁시다. 이 인생과 화해를 합시다. 나의 인생을 좀 사랑합시다. 그것이 어쨌든 무엇이든 화해하고 용서하고 어쩔 수 없었던 그 과거, 그 반작용으로 내가 지은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선한 게 없어요. 에고로부터 나오는 행동이 선한 게 없어요. 에고를 가지고 연애를 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나. 에고를 가지고 사업을 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나. 다 산으로 갑니다. 에고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부부 관계가요.
그 에고가 상처받았어. 늘 관계가 이렇게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 나 상처받았어 너 때문에. 서로가 에고는 상처받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절대 날 상처받게 하면 안 돼 이런 거거든요. 조금도 상처받으려고 하지 않고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에고는 조금도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에고의 본성이에요.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저와 같이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상상력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를 감정과 감정에 더해져서 언어가 딱 만나서 그걸 딱 투사해 보면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성이가 지금 나한테 불만을 갖고 있어. 내 마음, 내 의식, 내 마음 안에서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인데 이건 뭐예요? 상상력이에요. 상상. 실제가 아니에요. 상상이에요. 상상. 상상력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상상력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5시간 뒤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고치지 않고 있어. 이걸 잘못된 삶을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그 감정과 언어를 결합해서 한번 쏴봐요. 생생하게 보여요. 그게 바로 삼자적 경험이에요. 상상력이 살아있어야 삼자적 경험을 한다고요. 마치 스크루지 영감이 막 지옥에 끌려가서 자기를 보잖아. 지옥에 끌려가면 자기를 보는 것처럼 그걸 본 다음에 충격을 받아서 꿈에서 깬 다음에 행동을 고치는 게 뭐냐면 상상력이야. 내가 이 행동을 계속했을 때 5년 뒤에 어떻게 살지 지금 상상을 해봐. 상상을. 내 삶이 삼자적으로 보이는 거야. 헐, 망하는구나. 큰일 났다. 고치게 되는 거야. 또 내가 뭔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덕이 있는 일, 참된 일을 하고 있어. 그것이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고 모두에게 좋고 좀 좋은 거야. 지금은 근데 힘들어. 근데 이걸 계속해서 5년, 이걸 계속 쌓아갔을 때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내 삶을 상상해봐. 헐, 너무 좋아. 어머나, 어머나. 보여, 느껴져. 상상력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상력을 다 빼앗겨가지고 이 방어기지 않은 사는 사람들이 왜 평생을 거기 안에서 사냐면 잘못된 상상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상력을 통해 상상력이 있어야 사람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그 상상력을 쓸 줄 몰라. 망해. 그래서 맨날 똑같이 사는 거지. 제가요 밑에 타일을 처음 붙였잖아요. 딱 사람한테 그걸 알아봤어요. 공사하는데 40만 원을 달라. 40만 원이라고? 내가 한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물건을 사본 적도 없고 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상상력을 하기 시작해요. 도배질을 잘 하고 있는 나를 계속 상상해요.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그걸 받아들이면서 계속 상상을 해요. 계속 이걸 며칠을 상상했어요. 우리 유선이가 잘 알아요. 제가 딱 현장에 들어갔을 때 거침이 없어요. 마치 어땠냐 유선아 네가 볼 때 그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유능한 사람. 여러분 이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나 한 번도 한 적 없다. 줄눈도 짠 해냈어요. 상상력을 이용해 딱 한 다음에 부딪히니까 할 수 있고
여러분, 행동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상상력보다 더 강력한 건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상상력보다 더 강력한 건 없어요.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상상력을 다 도둑맞고 있어. 비전이죠, 비전. 상상력이라고 하지 마.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자기 비전이 없고, 공동체,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이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없고, 뭔가를 보고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비전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주님을 생생하게 그려봐요. 모든 것들을 자기를 염려하지 않고 이 고통 속에서 남을 염려하고 있는 이 사자와 같은 이 예수의 인격,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이 예수님의 용기, 자유함, 그 무엇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이 스피릿,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도 이 고통에 의해서 마음이 다치지 않고 타인을 향해서 연민하고 열려있는 이 마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장면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나에게 가져와야죠. 이 장면을 눈앞에 그리고 나에게 가져와야죠. 나도 할 수 있어. 마치 제가 타일 붙이기 전에 무수히 그 장면을 보고 그걸 무수히 보면서 할 수 있어. 그림을 그리고 행동하는 나를 생각해보고 그 물건을 대하고 반죽할 때 이 반죽의 낯설음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끄짐없이 뭔가를 찾아가고 막 뚝뚝뚝 떨어져 나갈 때 당황하지 않고 이런 거지.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죠. 그리면서 나를 잡아먹고 있을 것 같은 그 감정이 올라와. 십자가를 가까이 그리면서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잡아먹히지 않아. 와라. 나를 잡아먹은 이 감정들이여, 사건들이여, 이 영매임들이여, 와라. 네, 오늘 너희와 함께, 이건 시험이다. 소주 한잔 해야겠다. 나 참, 술 한잔 해야겠다. 내가 주는 술 한잔 받고 화해하자. 와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생생하게 그리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찾아왔을 때 십자가를 마음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받아내고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자유로웠던 한 인간 예수를 그리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서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진 그 신념들이 막 있을 때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이 믿음을 흘려보내서 그것들을 부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마치 저 밑에 있는 잠수함들 있잖아요. 이 물 위에서 잠수함들 격파하기 위해서 그 어뢰 같은 걸 내려보내잖아요. 그 어뢰를 내려보내는 마음으로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잡아먹히지 않아, 내려보내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이겨야 돼요. 그리고 에고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비전을 회복해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상상력이 살아야 사람이 변해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해봅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와 고통으로 물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삶 속에서 경험했고,
또 내 마음속에 선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에 지배되고 거짓을 따르고 거짓을 원하고 거짓을 욕망하는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믿는 자들이 똑같은 승리를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진리를 믿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승리를 굳게 믿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길 수 없던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정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